지난 회에 이어 성경은 영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자연의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를 찾는 등불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혼은 인간만이 가진 여호와를 찾는 등불입니다. 인간에게 여호와의 등불이 있기에 인간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혼을 영혼이라 한 것은 인간의 혼이 예배하는데 반드시 영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곧 하나님을 찾는 영과 정신을 다스리는 혼과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육체를 포함한 전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곧 하나님을 부르는 인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는 나의 생전이요 나의 평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육체와 정신이 영혼이요 살아있는 나의 존재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심령이라고도 합니다. 짐승의 삶은 1차원적이지만 인간의 삶은 1차원적이 아닙니다. 짐승은 선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은 좌우로 움직이는 면적인 삶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3차원적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은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또 살지만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해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덧셈 법으로는 1차원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곱셈법을 따라야 2차원, 3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세계는 덧셈법의 세계일까요? 곱셈법의 세계일까요? 성경 세계는 곱셈법을 따르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더하여 세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곱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7번 곱하기 70번이요 구원 얻을 성도의 수도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충만한 수 1000을 곱하여 144,000인입니다. 곱셈법을 따르는 세계에서 인간은 몸 더하기 0 더하기 혼이 아니라 몸 곱하기 0 곱하기 혼인데 이 모두가 어우러진 존재를 우리말 성경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덧셈법을 따른다면 그래서 몸 플러스 영혼이 인간이라면 인간에서 몸이 없어져도 영혼이 남습니다. 하지만 몸 곱하기 영혼이 인간인 세계에서 몸이 없어지면 영혼만 남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은 죽기를 사모하지 않고 살기를 원할까요? 왜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리도 슬퍼하며 절망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사건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1950년대에 투명인간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잘못 만져 투명인간이 된 사람이 처음에는 재미있고 신이 났지만 자신을 보일 수 없어 사랑할 수도 없고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상대방과 공감할 수도 없음을 깨닫고 몸을 가지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다가 이상한 물을 발견하여 몸을 되찾고 나서야 행복해야 한다는 만화였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적 존재가 아니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는 잠이며 뇌의 활동마저 중지된 잠입니다. 만일 죽은 뒤에 영혼이 몸을 떠나 활동한다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사후 세계에 대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지만 아무도 사후 세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물게 마취한 후에 의식 이상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 전신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은 마취되었을 때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죽었을 때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적 무의식 세계입니다. 1994년 토니 서코리아는 그가 살고 있는 뉴햄프셔 집에서 전화를 하다가 번개를 맞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닥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간호사가 자기에게 응급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간호사를 불렀지만 간호사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영혼의 활동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의 활동일까요? 토니 서코리아는 죽은 영혼의 활동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뇌가 기억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이후 모든 인류에게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짓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삶을 위한 단어이지 죽음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존재를 위한 개념이지 비존재를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은 단절없는 시간의 연속이므로 시간이 정지된 비존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을 밤으로 분절하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분절된 이 땅에선 영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분절이 제거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그리고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